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체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체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같이 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미가라는 한 집안에서 시작된 우상숭배가 단 지파의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한 집안에서 시작된 갈등이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으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참혹하게 죽임당한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냅니다. 기브아 불량배들도 악하고 잔인했지만 레위 사람의 행동 역시 악하고 잔인해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첩의 시신조각을 받아든 지파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신조각을 본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 레위 사람들에게 이 일의 정황의 설명을 요구하고 듣게 됩니다. 레위인은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설명은 무척 자기중심적입니다. 첩을 주는 일이나 그가 친정으로 가게 만든 일, 자신을 위해 첩을 불량되게 내어주고도 버젓이 잠을 자거나 처참하게 죽어있는 사람에게 집으로 가자고 태연하게 말하는 장면들, 또 그 시신을 토막내어 지파들에게 보내는 행동들에서 마치 소시오패스 같은 인격장애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자초지종을 묻자 태연하게 말합니다.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들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기브아 사람들의 죄는 크게 보이도록 말입니다. 그는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첩을 욕보이려 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기브아 불량배들이 욕보이려고 했던 대상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대신해 첩을 희생시킨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이 첩을 욕보여 죽게 하였다고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감정에 대해선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은 아내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격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동원해 기브아로 향합니다. 이에 맞서 베냐민 지파도 직결합니다. 그야말로 동족상전의 비극이 시작될 순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린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육신이 결합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정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사기가 그렇듯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시기에 그들은 불의한 결정을 하고 불의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결정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하길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잔악한 일을 행한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넘길 것을 요구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총회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고 오직 자기의 도성인 기브아를 위해서 동족들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결국 40만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기 위하여 2만 6천 명의 베냐민과 기브아의 700명은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악을 행한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처벌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옳든 그르든 우리 가족, 우리 사람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날 것 같은 싸움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오히려 패배하고 맙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총회는 베델로 올라가 금식하고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시고 베냐민의 2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함으로 겨이 멸절되다시피 했고 살아남은 600명은 림몬 바위로 도피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전멸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안에 벌어진 이 싸움에서의 승자는 없습니다. 그 모든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양편을 다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편 모두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온 이스라엘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나 이에 저항했던 베냐민 지파나 모두 자신들만 합니다.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고 잘못은 남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잃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내가 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남이 하면 악한 일이 되는, 나는 이유가 있고 너는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극단적인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돼 자신의 죄도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크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치졸한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